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 위에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움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며 맹렬한 돌을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비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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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공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저희가 우리 자치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요 산 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희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의 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의 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한 이후의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키기를 늘 기도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죠. 도리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예고는 많은 고초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좋지 않은 예언의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매도 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죄를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늘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할 것인데,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가증한 일을 일삼음으로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 실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패망의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다고 해서 유다가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예고하셨지만 회복도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심판이 실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회복도 실제가 될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켰을 때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에가서 3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징계의 이 날을 견디어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에가는 1장 2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라는 탄식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 3장에서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이제 내일 나누게 될 5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끝맺게 됩니다. 심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오늘 4장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패망함으로 인한 비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장 1절 첫째 모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슬프다. 탄식함으로 주의 말씀이 시작하죠. 유다를 향해서 금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금과 같던 너희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질 항아리 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금은 귀한 금속이죠. 가치가 있습니다. 질 항아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유다 백성들은 순금처럼 보배로운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보배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치 없는 질 항아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로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되었는고. 시온의 아들들,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죠. 유다 백성들은 보배로운 정금과 같은 자들이었는데 어찌 쉽게 버려지는 질 항아리 같은 취급을 받게 된 것인가. 이것을 7절 8절도 또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7절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존귀한 백성으로 모든 민족 위에 더 뛰어난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해서 참혹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얼굴은 숯보다 까매지고 가죽은 뼈에 붙어 막대기처럼 말라서 저들을 알던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함락 후에 저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해하는 일도 일어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는데 스스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들이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입니까? 저들 스스로 죄악 가운데 거하다 수치와 조롱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죄는 사람이 지닌 존귀함을 훼손하게 되고 그 삶을 추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추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귀한 금속, 지금도 마찬가지죠. 순공과 같은 자라 우리에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된 고집과 욕심을 앞세워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렇듯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다다. 죄로 인해서 변질되게 되어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가 주는 유혹에 눈과 귀가 막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잠깐의 재미와 쾌락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된 욕심과 고집, 교만함의 끝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알았고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사울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였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늘 의롭고 정직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에게도 허물과 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단지 종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는 지극히 낮은 자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베푸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택하여 주셔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보배로운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를 돌보신 분,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한 것이긴 하지만 열심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돕는 자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지난 날의 비천한 때의 모습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잘난 듯이 교만히 행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속담 아닙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함락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프다 탄식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유다가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히가지 않게 하시로다. 아멘. 22절 상반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히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패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 22절 상반절이 뭘 말씀합니까?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아직 유다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료형으로 쓰여 있죠. 내 죄악의 형벌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끝나게 될 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죄의 형벌이 끝날 때가 속히 올 것임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날에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로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리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저희를 회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증거가 되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증거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싹트는 교만한 마음, 죄된 고집과 욕심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